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라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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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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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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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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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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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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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전에 나와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능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미처 몰랐습니다. 그 미처 몰랐습니다는 그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미쳐서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미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삶에 미쳐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서 가운데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주 부유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죽기까지 그렇게 몸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집이 부자니까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종에게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그 종이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들이 그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선택할 것은 재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노예에게 주셨으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루어 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지역에 지혜로운 유명한 납비가 있었는데 납비에게 그 유서를 보여주었어요. 납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현명한 분이시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재산을 지금 종이 갖게 되었고 난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아버지가 현명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예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산을 썼더라면 그 종이 그 아들에게 갔겠습니까?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종에게는 다 주고 나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납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재산은 다 주인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인 것이지요. 아버지는 당신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예는 누구 것입니까? 주인 것이지요. 그럼 당신은 노예를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 얘기가 단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보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하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보화와 축복들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오늘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영화와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는,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이집트의 고대의 동방에서부터 사용했던 공개 사형을 하는 그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사형을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하나것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이지요. 미련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짓 그 교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조차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게 되니까 뭐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갑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를 갑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를 가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이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이는 학비를 보내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간에 입학은 시켰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물론 그 아이가 뭐 바이올린 좀 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까? 학교에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장학금을 줬대요. 누가 줬는 거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가르칠 수도 없대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구원받을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힘든 사람을 돕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생각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대신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요,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씀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믿으면 되지, 뭐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행함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우리가 그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행위가 정거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에 십자가가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때로는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잊혀진 주원의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인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첫 참에 열매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